야고보 5장을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5장은 1절부터 20절까지니까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의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이제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자 이제 이거는 제가 13, 14, 15, 16은 우리 13, 14, 15까지 3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요군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들었으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엄청 많이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거 끝나도 자주 야고보서를 좀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씨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한 분은 성령의 씨로 잉태한 분이고 인간의 씨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믿을 수가 있어야죠. 형이 어릴 때부터 코 흘리는 것도 다 보고 다 했을 텐데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자기 형님이 구세주인 거를, 자기 형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믿기가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후에는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 동생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인생은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 역할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한 그런 생활에 대한 메시지, 행함에 있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제 루터 선생님은 이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선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같이 한 거지 이게 믿음을 무시한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돼 있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고 돼 있는 거지 절대로 믿음을 무시하거나 믿음을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냥 믿는다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 오늘 5장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주 돈 많은 분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읽어보시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그리고 베풀 줄도 모르고 하늘나라의 환한 사업에 힘쓰지도 않고 자기가 착복하면서 아니 품꾼 자기가 이제 만약에 사장님이면 일하는 사람이 품삯을 줘야 되는데 품삯을 떼어먹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막 품삯을 막 후려치게 하고 막 갈취해가는 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처음엔 조금 주다가 나중에는 아예 막 떼어먹고 안 주고 밥만 주고 그리고 월급도 막 돈이 없다 그러고 막 줄여버리고 막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품꾼은 당연히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근데 어떻게 그걸 떼어먹냐?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쥐들이 사취하고 옷 사입고 호랑방탕하게 지낼 수 있냐? 그 품꾼들은 일당을 먹고 살잖아요. 저도 이제 노가다라고 그러죠. 솔직히 전문 용어로 노가다를 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가까이 1년 좀 넘었는지 가까이 된지 했는데 그 전에도 조금씩은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때 이제 이자를 갖고 그러냐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문도 그때는 목사였어요. 노동자 목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애환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 먹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돈을 저축을 하고요. 또 현찰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뭐 바다 이야기인가 뭐 그 있잖아요. 뭐 인터넷 뭐 게임인가 뭐 하여간 그쪽에 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마에 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술값으로 다 나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노동자 품삯이 많이 올라서 옛날 제가 일할 때마다 7만 원이었거든요. 일비는 6천 원 띄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가는 게 6만 4천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13만 원, 15만 원, 1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일 전혀 할 줄 모르지만 그 힘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13만 원 정도 되고 아마 전문가들은 한 30만 원, 최하 20만 원, 25만 원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품삯은 엄청 많이 올랐죠. 사실 그래서 이제 모든 건축을 하거나 뭐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자재도 물론 요즘에 많이 올랐지만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일하기 시키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본인들이 직접 그 노동자처럼 일을 해요. 같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재물은 좋은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부르잖아요. 재정을. 그렇죠? 사실 여러분이 또 찾아야 되는데 또 찾으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6장 17절 18절에 있어 돈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돈에다가 소망 두지 말래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아멘? 아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에게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선물을 주시고 심지어 구원까지 주시고 아끼지 않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두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하고 있고 디모데 6장 18절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래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야지. 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힘써야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발 재정 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줬으니까 너 난 내 말 잘 들어. 저도 사실 뭐 고백할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군성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돈이 들어간 것만 저는 확인하지 그 사람에게 내가 너 돈 이렇게 줬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더라고. 뭐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저희 친구 얘기에 뭐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도와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너 도와주니까 막 이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한가 봐요. 저희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냥 사이즈도 있는 교회에서 후원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분이 또 옛날에는 또 얼마큼 하다가 또 반 정도를 안 보낸대. 그래서 그 반 정도는 그럼 내가 너 친구니까 보내줄게 라고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근데 저는 왜냐면 군성교는요 거의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면 간부들이 나오는 교회는 모르겠는데 이 병사들 하는 건 전부 다 뭐 빵 사줘줘, 초코파이 사다 줘야지. 그리고 복음 전하고. 물론 이제 천국엔 상이 크겠지만 이 땅에서는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 친구도 새벽이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우유 돌리나 뭐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유인지 신문인지. 그래가지고 한 30만 원, 40만 원 벌어갖고 보태고 또 사모님도 간호사 일하는데 또 일부 가정 좀 해낼 거면 남겨놓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헌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개에서 후원했는데 요즘 후원도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돕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줄 때 부담 없이 그래야 되지 않나. 그건 막 내가 너 도와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친구한테 부담 없이 그냥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여러 개 되면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도 좀 왜 하나님이 이 재물 가진 사람 혼냈냐면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재물 많이 가지고 누리는 걸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너 혼자 누리지 말고 좀 나누면서 살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좋은 데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이 이 부자들을 혼냈겠냐면 품꾼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도 않고 지가 착복해가지고 지가 사치하고 지가 마음대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 성부라고 하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말고요. 성부, 거룩한 부자라고 하고 또 청결한 부자, 청부. 청부살인업자 아닙니다. 또 이거 오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지 돈을 벌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인내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재정을 잘 선용하라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좀 길이 참어라. 농부가 땅에서도 나도 귀한 열매를 바라도 길이 참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강림이 가깝던데 옛날에도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가깝다 그래요. 그렇죠?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맨날 며칠 몇 월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 맨날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맨날 며칠 온다. 그리고 맨날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걸 강조하는 게 구원파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맨날 며칠에 구원받은지는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으로 내가 믿어드리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날이 며칠인지 잊어먹을 수도 있죠. 아니 우리 부모님들도 그 자기 자식 생일이지만 몰라가지고 잘못 올린 적도 있잖아요. 저도 1년이나 늦게 됐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또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서 계속 기다리다가 막 2년이나 3년 늦게 올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시골에는 막 전염병에 돌고 그래요. 시절에는. 그리고 지금도 생일 날짜가 틀린 사람도 있어요. 생년월일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 안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맨날 며칠에 구원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애골수로 빠지면 이단이 그 말하는 거에 넘어갈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재림주로서 두 번째 임하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끓인 걸 이제 그냥 그거지만 원래 그거지만 두 번째 끓이면 재탕한다 그러잖아요. 재탕 끓인다는 것처럼 처음에 주님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고 두 번째 재림의 주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다 저기 뭐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곡식을 사르고 뭐 또 사람 자기 종들 죽임을 당하고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10명의 아들 딸들이 태풍이 부딪혀가지고 집이 무너져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내가 좀 저기 하나님 그만 찾고 잘난 척 그만해 그러면서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 몸에는 피부병이 발라가지고 막 득득 긁고 그랬는데 그때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범죄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뭐 주신 자도 내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재물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내가 원망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물론 소소한 이런 잘못들은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물론 자기가 두려워해서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임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게 인내했던 사람이 좀 드물죠.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물론 이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은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또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예전에는 뭐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이 다시 회복이 돼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은총의 사람이 됐는데 그 욥처럼 인내의 결과는 갑절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인내하며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참 사고 치는 일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지를 못해. 오직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어른들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도 알잖아요. 3번만 참으면 뭐를 면한다? 살인 면한다. 우리 옥선 청년까지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얼마나 참지 못하는 민족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발 좀 참으라고. 아니 그리고 좀 주차 좀 세워라면 어때요? 주차했다고 또 들고 와서 또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질 않나. 이게 대한민국의 성질머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총 안 준 것만도 감사해 저는. 대한민국에 총을 줬으면 저도 총 맞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정말 총 안 준 걸 정말 감사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왜 총을 줘가지고 사고 많이 한다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요 사고 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만약에 총 줘봐요. 성질 급해가지고 너 안 피해?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네. 저는 대한민국에 총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정부 당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맞아. 저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질 급한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부하는 거는 예수님 뭐 이때 당시엔 예수님이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참으라 그랬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주의 강림이 가까워요. 계속 우리가 지금 예전보다는 점점 가까워지는 건 사실 그러나 언제인지는 우리도 몰라. 아멘. 저는 주의 강림 때도 참아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성질 때문에도 참아야 돼요. 아멘. 아니 참지 못해 사고 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일을 저질러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님 여러분 이 조급함이 올라올 때 주님 저에게 인내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좀 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사실 급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참는 편이에요.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많이 다루셔서 정말 인내하게 될 때 욥처럼 고난은 통과하지만 고난 후에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인내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의 내용들은요. 이제 뭐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잠깐 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특별히 13절에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래요. 아멘. 어려우면요 혼자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맡기며 가십시오. 아멘. 어제도 이제 그 잠깐 권사님 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어쨌든 이제 기도해달라서 이제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즐거울 때 그럼 뭐 하라고요? 찬송. 찬송해야 돼요. 아멘.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대요. 아멘. 찬송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는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막 그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족쇄가 풀린 게 딱 자꾸 하다 풀려버리는. 아멘. 야 정말 기도 찬송은 엄청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14절에 또 있네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래요. 이때 당시에 장로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기억으로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있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고요.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제 뭐 장로님 같은 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서 뭐 했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인데 이 기름이 뭐냐? 아주까리 기름 아니고요. 식용유 아니고요. 올리브유 말하는 거 올리브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똑같은 말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여기 보면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데 그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똑같은 말이고요. 감람유, 올리브유 똑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감람산이나 올리브산 똑같습니다. 올리브 마운틴, 감람 마운틴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를 가지고 바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올리브유를 지금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거는 이제 거기 올리브유에다 약간 뭐를 첨가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에다 뭐를 약간 향을 넣어서 뭐 장미를 넣으면 장미향이 되는 거, 올리브에다가 뭐를 넣으면 또 나디향이 되고 그런 거죠. 거기에 약간 뭐를 향을 첨가한 것밖에 없어요. 원래 기본은 올리브유입니다. 저는 사실 올리브유 원액을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쓰긴 쓰지만 올리브 자체가 좋으니까. 오늘도 이제 아내가 올리브를 해서 뭐 야채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속이 편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줄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올리브로 이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올리브가요 그냥 먹어도 좋다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즐겨서 먹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올리브유를 식용으로도 쓴 적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아플 때 약용으로 쓴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올리브유를 이제 기도 시에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리브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금 6장에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이제 그 말씀도 전파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마금 6장 13절에 보면 병자들, 병이 들린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우기도 하고 축사기도 할 때 기름을 밟아 고쳤다고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사용했다니까. 아니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그렇게 사용했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 됐는데 오늘날 왜 안 하냐고. 또 기름 바르면 또 오늘날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아니 성경에 기름 바르는 게 나오니까. 그것도 예수님 제자들, 그것도 기념 제자가 아니라 12제자가 다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아멘. 강추합니다. 아멘. 그리고 근데 이제 요거는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참 좋아요. 믿음의 기도가 해야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으로 막 비가 안 와서 비 오기를 막 기도해서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한 다음에 그 소년 하나만 우산 쓰고 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저기 우산을 안 쓰고 가요. 왜냐면 믿지 않으니까. 참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성경에 제가 사도행전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 베드로 구원에다가 막 기대해서 주님 베드로를 빼내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의 천사지. 얘가 무슨 소리래. 계집종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섰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문만 닫고 빨리 가서 이제 베드로 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천사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흔한가 보죠 옛날에는. 흔하게 받는가 봐요 초대교회는. 난 여러분들도 그냥 천사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그랬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영상학교를 가르치다가 잠깐 뭘 보니까 그 브라이언 시몬즈 목사님도 거기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를 닮은 천사가 있다고. 여러분의 모습을 똑 닮은 천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제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병이 일어나는데 죄를 범해서 40만 원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논란의 구절이 되는 게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야 요거 진짜 요거 때문에 망가진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서로 죄를 고백하래. 그러니까 남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나와서 내가 지난 뭐 몇 월 달에 뭐 바람을 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죄를 졌지.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식으면 어때요? 장로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또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목사님이 그래서 장로님하고 어디를 갔는데 그래서 멍멍탕을 먹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몸에 좋다고 저기 멍멍탕은 이거하고 한잔하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이슬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장로교라든지 이 보수교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네. 우리 목사님 타락했구나 이래가지고 목사님 내쫓는다니까.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긴 있죠. 우리들 교회라고 그렇죠? 김양재 목사님 하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 교회는 죄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속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목자 목녀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교회 같은 건데 목자 목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 소그룹을 이끄는 모임이죠. 그 장을 이제 목자 혹은 목녀라 그래요. 여자분들은 목녀, 남자는 목자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걸 읽어보니까 이걸 자꾸만 이거 했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만 뭘 시키려고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난 안 한다고 내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토양이 된 교회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들 교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은 못하지만 근데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냐하면 은혜로 대할 땐 다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식으면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을 맡냐 이렇게 나오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건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 하면 인격이 좀 거시기한 사람들인 데서는 하지 않기를 좀 바라요. 이게 만약에 죄 자백을 하게 될 때는 엄청난 교회 파장이 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아멘. 근데 이걸 하게 될 때 지혜롭게 해야 돼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이분들이 굉장히 순수했던 분들이라 괜찮은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인들 이 따지기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공동체에서 원래는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동체 속에서 했다가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인격의 수준이 안 돼요. 평양에 그때 당시에는 순수했는가 보죠. 근데 길손주 목사님 그때 할 때는 내가 우리 친구가 세상을 떠나가서 이제 돈을 맡겨줘가지고 우리 가족들 보살피라고 아내하고 척자를 먹여 살리라 했는데 돈을 띵겨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 당시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회개하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그랬다가는 논란의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 인품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저는 믿지 못해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여러분은 또 뭐 안 그런 척 하는데 이거 은혜 받을 땐 괜찮아요. 근데 은혜 식으면요. 우리 목사가 그랬대더라. 전도사가 그랬대더라. 권사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못합니다. 주님께는 하세요. 아멘. 아멘. 사실 저는 그 인격이 되면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령님이 완전히 강타해서 성령님의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되는데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여기서 여러분 뭐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아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 받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17절에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인 것, 이제 기도의 사람이 어떤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던 사람에는 뭐예요? 성격도 같고요, 다 같아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을 그려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이것에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멘. 간절한 기도할 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은 항상 모든 결론은요, 사람을 살리는 대로 끝이 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형제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미혹된 사람은 돌아서게 해야 돼요. 아멘.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정말 여러분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두 가지 축복을 받는데, 첫째는 그의 영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허다한 죄를 돕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된 길에서 그 사람을 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를 사함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멘.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아멘.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저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를 죽었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여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겠습니다. 주님을 뵙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뭐 기도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구원받은 거니까 아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저 하늘에서 주님을 뵈야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조급했던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잘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재물도 잘 선용하고 또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또 고난 시에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때 찬양 부르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항상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미혹한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된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